변화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중심이었고 내 육체의 쾌락 중심이었는데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움직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이유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확히 정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요나가 철저하게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도 자기 뜻대로 살고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죽겠다라고 성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달간 살펴보았던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란 제목으로 요나서 강의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포기하고 방관자가 되어버린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서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일을 가지고 요나가 성을 내고 화를 냈는데 너의 성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대답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읍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임을 암시해 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실수했던 그 실수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요나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또다시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니느웨를 떠나도 좋다라고 명령하신 바도 없고 허락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성읍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성읍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라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쳐서 외치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40일 동안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외치라 하셨는데 그저 하루 외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불같이 성을 내며 이 성읍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요나의 두 번째 실수는
성읍 동쪽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계속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언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 요나가 감사하기는커녕 니느웨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이 선지자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 요나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요나는 니느웨를 떠나버렸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리의 가르침과 섬김과 봉사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읍 한가운데에 죽기보다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요나는 매우 경멸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세 번째 실수는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버린 사실에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동쪽 성읍 동쪽에 지었던 이 초막에서 이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가열차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가 갑자기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잘 말한 것처럼 니느웨의 칼빈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타락한 제네바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신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촉구했기에 제네바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도시가 되었고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 역시 가장 악독했던 타락했던 니느웨를 가장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또다시 도망쳤고 또 불순종했고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작 요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어려워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순종하며 포기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도 삼가 늘 자신을 성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보다 박넝쿨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요나의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시려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하실 때 예비하사란 단어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할 때 똑같이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박넝쿨은 뜨거운 태양, 여름 빛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요나에게 시원함을 제공했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행군할 때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다 그 태양빛에 불타 죽어 없어졌을 텐데 그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제공받아 살았던 것처럼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런 시원함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절에 보면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여러분,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다면,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다가 비가 내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뜨거운 열기, 뜨거운 햇빛으로 머리가 곤고하고 미칠 지경이었는데 마침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제공해 주시니 얼마나 요나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문제가, 그 기도했던 문제가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박넝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넝쿨은 심신이 매우 지친 선지자 요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앉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안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박넝쿨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타락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로하시기보다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에서 그 어디를 눈 씻고 찾아보아도 요나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행복해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 한 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그 악독을 쳐서 외치라고 사명을 맡기실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켰다가 육지에 다시 토해냈을 때도, 죽다 살아났을 때도 요나는 기뻐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맡기셨을 때도 요나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단 한 차례의 심판의 설교로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성읍을 나가버렸습니다. 매우 기분 나쁘게 성을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하나로 요나는 매우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은 기뻐하지 않고 육신의 만족만 기쁘게 여겼던 요나의 매우 좁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심지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자,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쳐서 요나의 머리가 혼미해져서 미칠 지경이 되자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까지 성을 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다시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찌 옳으냐, 지금 네가 옳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명을 제쳐놓고 그저 사소한 박농쿨 하나에 죽기까지 성내는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목숨을 걸기보다 사소한 것들을 더 기뻐하고 그것에 더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데 옷걸이에 옷이 걸려서 옷이 나오지 않는 일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양식을 크게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박넝쿨을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이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꼈다라는 원어는 연민하다, 동정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등등의 뜻을 지닙니다. 요나는 박넝쿨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넝쿨이 어떤 박넝쿨이었습니까? 요나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심은 적도 없습니다. 재배한 적도 없습니다. 이 박넝쿨에게 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는 박넝쿨이었습니다. 이 박넝쿨은 거저 생긴 것이고 요나가 수고한 일도 없고 재배한 일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생겼다가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많은 박넝쿨을 지금 요나는 죽을 만큼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죽기보다 더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박넝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도 하고 아예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12만 명이나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성인들, 어른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 12만 명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박넝쿨보다 이 어린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낀다면 내가 니느웨의 이 아이들을 아끼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들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다는 말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 참된 세상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요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히 크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방 나라인 악독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여러분 개인이 받아야 할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광대하심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저 성읍이 언제 멸망하나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없이 어떻게 잘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광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들은 불편한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생활의 불편이든 감정의 불편이든 어떤 종류의 불평이든 우리는 불평을 조금도 참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핑곗거리를 찾고 너 때문이라고 욕을 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 돌아가면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무슨 화를 내고 무슨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 불같이 성을 냈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치우니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박넝쿨인데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치우니 죽기보다 더할 만큼 성을 냈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박넝쿨도 아닌데 말이죠.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니느웨가 멸망하고 시원한 박넝쿨 그늘이 항상 365일 나를 위하여 대기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내 기분을 맞춰야 하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로 편안히 돌아가게 되었다면 요나가 무슨 화를 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먼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간들이 무엇이 자기 뜻대로 다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요, 티끌이요, 안개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그런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참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좀 불편해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불편한 일을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저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질문,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질문에 요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저는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때로 그것이 받아들이기 너무 가혹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